우리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강구를 했어요. 앞으로 한 5주 동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구약 신약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매주 성찬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묵상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달 동안 묵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강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일치를 이루느냐 그때 성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일치된 우리가 삶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을 따라 1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수용하시면 돼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내가 무엇을 행하여 얻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공덕과 예씀과 힘씀과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나 세상 가운데 쓸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누가 계세요? 구원자가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종의 입장이 아닌 주인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첫 창조시에 보면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전체를 쭉 보면 첫째 뭘 만드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를?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빛이 있어라.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닌 그 빛은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은혜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두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나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거듭난 새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지으셨다. 이러면 우리 옛사람의 이미지로는 어두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죄악의 개념, 캄캄함의 개념, 절망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빛과 어두움은 뭘 말해요? 빛은 은혜를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해요. 어두움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해 지쳐 사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안식? 잘 보십시오. 이 빛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오후 7시가 되면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가 넘어가면 다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휴식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5시 15분 내지 30분 되면 그때 일어나셔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저녁에 새벽 2시도 보면 불이 화나고 24시간 온통 불이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본래 생체 리듬이 깨어져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안식을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날 지으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의 개념으로 확 들어와야 돼, 이게. 아멘. 모든 영역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나님 뭘 하셨어요?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을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땅에 무생물들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합니까? 궁창, 물 위에 있는 물을 갈랐어요. 그래서 물 위와 물 아래 해서 그 물 위에 있는 궁창에다가 뭘 두세요? 해와 달과 별을 두세요. 그리고 이것들로 뭘 하게 하세요? 온 천지의 징조와 사시와 우리로 말하면 계절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넷째 날 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뭘 하셨느냐? 물에는 생물, 하늘에는 새, 어류와 조류를 만들어서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 날에는요, 땅의 생물과 가축과 짐승,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보면 하나님은 첫날 빛과 어두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전체를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사람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너 본래는 뭡니까? 우리가 본래는 뭐예요? 우린 흙이야. 본래는 흙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하셨나?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식물을 다 공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한다 라는 걸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면 그냥 이렇게 늘 읽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그래? 2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 하와라는 첫사람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복을 줬는데 또 그들에게 또 이르세요. 뭐라고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해라? 다스려라 하시고 하시니라.
이거 무슨 이야기냐? 직접 이야기한 거야. 직접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 표현으로 쓰자면. 그런데 그 가치를 뭐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라. 누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냐.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마치세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모습이 별로 안 좋더래. 그래서 뭐 했어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더라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어떤 감정에서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응?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더 이상 표현할 재간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어서 25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완벽하다는 거라. 완벽한 거라. 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거기다 사람을 세워요. 응? 이걸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뭐 목사님 하니까 그렇겠지. 아니,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첫사람에게서 끝나질 않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노아에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세요. 거기다 하나 붙이세요. 내가 다시는 맹세하건대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뭐 한다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라. 그게 노아 홍수에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창세기 9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지가 벌받아 죽은 사람은 굉장히 휘소해요. 누가 있어요? 벌받아 죽은 사람은 유다의 아들고 둘째 아들인가 있지. 둘째 아들. 그 유다의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어요. 성경에 고려되어 있어. 그리고 저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나와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알리고 그 후에 그걸 해요. 그건 조금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전체 인물을 보면요. 자기 죄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까지 맞아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뭘 말하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유효하고 지키셨다는 거라. 알아들으셨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기억을 해놔야지 제가 결론에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3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뭘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뭘 준다는 거라? 복을 주신다는 거라. 그럼 누가?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그 약속은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후에 약 430년 후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출애굽의 역사.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사건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재밌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해가더라? 앞서가시더라. 여호와께서 앞서가세요. 그럼 뭐 하면 되나? 앞서가는 걸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로?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더라.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좌우로 살필 거 없어. 앞만 딱 보고 구름 기둥 따라가고 불 기둥을 쭉 따라가면 자기들 앞에 모든 장애물이 다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돼. 적들이 공격하더라도 앞서가던 불기둥이 뒤로 가서 적을 막아.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이 생긴 그 장벽이 갈라졌어. 이러면 이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라보는 걸 안 하는 거라. 누굴 바라봐?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맨날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거라. 뭐라 그래요? 우리 굶겨 죽일래? 우리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못 먹어 몸이 뒤틀린다? 왜 이 사막길을 가게 하느냐? 이게 계속해서 원망에 원망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말하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거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갈등이 있나는 거야? 왜? 제가 사실은 말이에요. 지난 주간, 그러니까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래 살지? 왜 교인들이 삶이 안 될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삶이 안 돼가 늘 비난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막 하고 이리 욕을 얻으면 왜 그럴까? 안 그럴 텐데 왜 이러냐 말이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믿음이 없어서? 아니야. 믿음이 무엇이 좋아? 그러면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요거도 먹냐 이 말이야. 왜 믿음대로 못 사느냐는 거야. 왠지 아세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야 참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살면서 뭘 사나? 간단한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보면 웃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웃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으나 둘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큼 좋아 지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부부야. 분명히 둘이 떠나서 뭐가 되라? 한 몸 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가 못 돼요? 부부가 왜 하나가 못 되나? 지 잘났대. 왜 그래 잘하? 내가 그렇게 살더라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이런 버전이야. 그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봤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벼슬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웃자다가 저 아버지가 팥줄 쏘 경찰만 돼도 일만은 동네 나와 힘줍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자들 아버지 경찰이야 이러면 힘준다니까.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이렇게 해가 힘줘요. 그럼 우리는 또 걔들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걔한테는 까불면 안 되는 줄로 알았어요. 맞죠? 그런 경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권사님 늘 아버지 글을 잘 쓰셨다는데
아이고 저거는 참 양반이라, 저 양반집 딸이라. 이러면 김양희 원사는 별로 양반집 딸답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양반집 딸이 양반이시기 때문에 그 후광을 입는 거요. 맞죠? 그래 살아서.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내 후광이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는 거라. 내가 이걸 놓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 마누라 보고 내 말 잘 들어라. 교인들 보고 똑바로 해라. 아니야. 틀렸다.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크기, 그 영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해. 예를 들면 간단하잖아. 우리 배집사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말라고 지고 손자도 끈하고 앉아있겠노. 너무 이쁘니까. 내 새끼가 난 내 새끼가 너무 이쁘니까. 이게 팔이 아파 안고 있으면, 그래도 이게 팔 아픈 것보다 이 새끼가 더 귀하다는 거라. 그래서 마음의 속으로, 아, 이놈의 인간들아, 너가는 너가 가지고 왜 내게 맡겨? 이렇게 말하질 않아. 왜? 내가 내 손자를 보면 너무 좋아. 그래서 손자가 버릇이 없어. 어느 정도야? 할아버지 수염을 땡겨도 할아버지 이놈 해요? 안 해? 안 해. 허허 웃어. 왜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놈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미워. 왜? 그 손자가 하는 행실보다 당신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존귀함, 그리고 이 가치를 깨달으면 도대체 우리는 성질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나?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아, 앞으로는 그냥 내 스스로가 이게 넘쳐서 흘러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그냥 가는 거다. 누구 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다. 맞다 틀렸다 아니다. 맞을 것도 없고 틀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애기를 안고 있는데 이 자식이 오줌을 싸든지 똥을 싸든지 가물을 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된다고.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결국은 뭘 모른다는 거라?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듣고 뭘 해요?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 상관없어. 뭘 하면 돼?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다. 생각해 보자. 내 인생 가는 길 내일을 잘 몰라 깝깝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길을 밝히놨는데 내 오늘 밝히신 하나님이 내일 또 밝히신다는 게 확실하잖아.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된다. 아멘? 그러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 시편 68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뭐 하셔? 지시는 하나님이야. 뭐가 문제가 이 말이야.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모든 면에서 내 스스로가 이 은혜가 넘치도록 그냥 가는 거다. 이해를 시키면 안 돼요. 이렇거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그러고 아쉬워. 올해 하나 빨리 끝 안 나고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하겠지. 식구도 몇 안 되는데 맨날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내가 반응할 필요가 있어 없어? 미안하지만 거기 반응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그 모습으로 작아지는 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둘이 싸웁니다. 누가 오라? 똑같아서 안 싸우나? 아멘. 크게 아멘. 그렇죠? 자가 틀리고 맞고 아니 똑같아서 싸워. 안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보다 높다는 걸 알면 돼. 내 정체가 그보다 훌륭하다는 걸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뭐 해요? 설명할 필요 없어.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어? 여러분 들었지 싶으지 안 듣더라니까. 누가 의견해서 내가 왜 안 들어? 내 스스로가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 직접 그러잖아요. 너와 들어가거라. 모세가 뭔갑니다. 모세가 그런 거 아니야. 사사기서에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내가 큰 용서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아이 중에 제일 적습니다. 안 들어. 내가 너와 같이 갈게. 아니 그건 안 중요하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크기와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잠기는 거다. 어떻게 잠길 수 있어요? 그림이 있어. 완벽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런 그림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러나 신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여러분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델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라.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해 놓은 거라. 자, 이 아들 가져라. 이 아들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아들을 갖게 되면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수용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불신자들 놔놓고 신자들은 그 중에서도 지 필요한 것만 딱 챙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눈을 탁 닫아버려.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니까. 모두를 사랑했다는데 우리는 굳고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요? 기독교인들 저끼리 모이라 뭐 할 말이 뭐 있나? 예? 교인들끼리 모이가 할 말이 뭐 있어요? 할 말이 뭐요? 뭐 있나? 목사 흉 보는 거, 흉 보는 거, 누구 장로 흉 보는 거, 집사 흉 보는 거, 권사 흉 보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엄밀하게 잘 따져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라?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 가지고 가만히 세상을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언제부터 마음에 그래요? 철회 한번 하지. 철회 한번 하지. 아이고, 철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안에 계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그날 12시 반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딱 덮어놓고 12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시계를 딱 맞춰놓고 계속해서 엎드려 있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게 그냥 설명 없이 되는 거예요. 설명 없이 내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세요. 아멘. 자, 그러면 그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요? 부담돼요? 응?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단 말이야. 이렇게 내 말을 듣는단 말이야.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이게 감사한 거야? 부담되는 거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담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말이 부담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왜? 내가 한 번씩 어부치기도 해야 되는데 성질도 한 번씩 내야 되는데 하나님 네 보고 계신다 하면 성질 내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부담돼. 부담되더라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듭난 나로 생각해 보는 거라. 기가 찬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그 은총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온전히 했느니라.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네가 사용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뭐잉?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거지. 아니 그 생각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느 주차장에 갔는데요. 자동차를 주차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말이죠. 모자를 썼는데 내가 봐도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완장을 하나 둘렀어요. 그래 차도에 딱 서가지고 오는 차를 다 스톱시켰다. 다 스톱시키는 거라. 모자 썼는 것이나 뭐 완장이나 그 들었는 그 이렇게 신호하는 그거 보고 그거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양반 몰골이야 어쨌든 완장 끼고 이렇게 손 전등 들고 스톱하니까 모든 차가 서더라는 거야. 근데 같이 간 사람 보고 그랬어요. 완장의 권세가 보이느냐 이랬어요. 그럼 뭘 말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게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병든 자에게 내가 분명히 병을 고칠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불치병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모든 귀신을 내칠 수 있어. 그저 줬어. 내가 그저 받았어. 그저 받았으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라. 지금도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모자 하나 쓰고 요 노란 다른 이름도 안 써도 노란 한 장 하나 쓰고 이렇게 그와 이렇게 호라시라고 그러나 그거 들고 요 길에 가보래. 가가지고 딱 다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들어서서 스톱하고 딱 이렇게 들어보라고. 신호가 있어도 차가 서요.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서. 저게 가짜인데 진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완장 찌고 호라시 들고 차 세우면 차가 선다니까. 그게 뭘 말해요?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스톱하면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 잘 생각해. 내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걸 알고 어떤 현장에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역사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응? 우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요약을 마칩시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해놓으시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교인 여러분들이 저보고 당신 목사요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알기 때문에. 응?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어디 나가면 70살 넘었다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 내가 목사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물어볼 때 당신 목사 같지 않다는 거라.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 목사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라. 이 시험이 어디 오느냐? 예수께 왔더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예수님 시험 받았던 돌떡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과연 외모에 있어서나 상황에 있어서나 지금 당신이 처한 이치가 말이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들 같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다는 거라. 보이면 그렇게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지? 이 상식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답변 안 하세요. 맞다 틀렸다 말해요 안 해요? 안 해. 한 번 실패해 귀신이. 다음에 두 번 또 그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뭐만 하나.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단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예수께 안 보였다는 거라. 자신이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을 그냥 읽으면 안 돼. 1절에 한번 보죠. 그는 자라나기를 뭐요?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이 길가 다니다가 도로변에 와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순도 있잖아. 그게 모양새가 어때요? 전혀 안 맞아요. 앞뒤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거라.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그런데 이 절묘한 귀신이 와서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충동하는 거라.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역사에서 사단을 이겨. 두 번째 또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주님을 또 공격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너를 절하는 게 아니야 라고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꼴이 말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맞다 틀리다 말씀하신 거 없죠. 그냥 말씀으로만 대하신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뭐였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럼 뭐 하게 돼요?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자된 우리의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부르는 건 100% 그 아들 예수의 뭐로 말미암아? 소원을 통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알고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이 자의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자체가 내게 근거하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상황, 환경, 기분, 느낌 이거 아니란 말이야.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기분이나 내 어떤 외적인 걸 따라가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뭐요?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된다.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 말씀으로 듣는가를 봐야 되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라. 이러면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럼 뭐가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평안이 있다고 피시피시 웃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열이 재밌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12장 읽어보면요. 매 맞은 거, 무시당했는 거, 어렵고 힘든 일 쫙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 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응?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감옥에 가치가 있으면서.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신다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거 완벽해. 이걸 생각하면 나를 덮고 있던 어둠이 그림도 다 물러가.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지 속으로 들어가면, 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개개인의 환경과 기분과 느낌과 감사, 그 감정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한 자극도 못 움직여요. 늘 요요 그리스도인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반복하는 평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 있는 나, 주님께서 사단이 얼마나 절묘하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자기의 모든 환경과 느낌과 감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까?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또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마다 때마다 승리와 감사와 찬송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면 우리 혼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할 그 힘이 없다는 걸 주의 말씀이 이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서서 남은 평생 승리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